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4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더웠죠. 오늘이 35도라고 합니다. 내일은 36도인데 모두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시편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뒷부분, 선택에 대한 11장 뒷부분을 다루게 되죠. 자, 먼저 시편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기 전에 시편에 중요한 몇 가지 항목이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편에서 6편을 다룰 것인데요. 먼저 조망을 간단하게 해드리면, 시편에서는 네 가지 중요한 항목들을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을 원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 영, 삼위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유기적인 몸, 유기체를 산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두 번째가 나오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경륜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는 것인데, 여기에 방해가 하나 들어왔죠. 이게 뭐냐면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 줄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율법을 사람에게 주므로 사람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세 번째, 여기에 그리스도인 은혜가 나옵니다. 은혜. 율법과 상반된 것이 은혜죠.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하는 것이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접된 그리스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체험한 결과는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은 하나님의 거처라고 시편에서 많이 말하고 있죠. 즉, 우리가 은혜를 체험한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거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처를 얻게 되시죠. 자, 여기서 이것을 네 가지 중점을 우리가 시편을 공부할 때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네 가지에 관련되어서 먼저 시편의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시편 전체 150편은 네 권으로 나눠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권은 여기서 1편에서 41편은 제1권이고, 42편에서 72편이 2권, 그 다음에 73편에서 89편이 3권, 90편에서 106편이 4권, 107편에서 150편이 5권입니다. 각 편의 중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씩 말하겠지만, 오늘은 제1권 41편까지의 중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우리를 율법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 오늘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우리가 누리는 데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한다면,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하는 것이죠. 그런 데서 은혜로 돌이켜야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 것을 누릴 때 우리는 그분의 유기적인 몸인 그분의 거처를 갖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다룰 1편에서 41편까지의 중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다뤘고요. 시편의 본질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의 본질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경건한 사람들의 정서와 또한 그들의 느낌, 그들의 체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편은 우리에게 시편을 쓴 사람들의 천연적인 타고난 관념과 함께 신성한 관념이 동시에 언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계속 공부해 가면서 점점 보겠지만, 오늘은 맛보기만 보겠습니다. 시편 1편에서 6편까지가 우리가 다루는 주제인데요. 장수인데, 1편에서 보면은 여기서 다윗은 율법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한 두 구절 읽어드리죠. 1절에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닌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다윗은 율법을
굉장히 좋게 여겼습니다. 많은 제 교재를 듣는 분들도 율법을 좋은 것이라고 말하겠죠. 그럼 잠시 후면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좋게 얘기했습니까? 율법을 즐겨하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한 모든 것을 행할 때 형통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것은 다윗의 인생은 정말 다 형통했습니까? 다윗의 인생은 다 정말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았습니까? 그가 1편을 지나서 2편에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언급한 것으로 보아 그는 그렇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아들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아들에 대한 언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제가 두 구절 읽어드리죠. 2편 7절 8절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게 7절 8절이고요. 10절에서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기서 아들의 언급에서 정말 열국, 이 땅의 모든 나라가 그의 유업이 될 거라고 말하고 온 땅이 그의 소유가 될 거라고 말하다. 나라를 유업으로 삼는 사람, 온 땅을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다윗은 그리스도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이러한 분에게 입맞추라고 말하죠. 여기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이러한 율법을 얘기를 하면서 또한 그리스도를 얘기한 걸 알 수 있는데요. 3장에 보면요. 그가 압살롬 그의 아들한테 쫓기면서 도망 다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편, 4편에서. 자, 어떻게 율법을 즐겨하고 정말 율법을 정말 형통한다고 모든 것에 형통한다고 말하는데 그의 신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그의 아들의 반역으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죠.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즐겨하고 율법을 묵상한다고 해서 그렇게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들에게 입맞추고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야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아들에게 입맞출 때 우리는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4편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율법의 그러한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형통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돌이키고 그 아들에게 입맞춰야 합니다. 자, 5편, 6편에서는요, 우리는 앞에서는 경건한 자의 그러한 관념, 시편 기자의 그러한 율법에 대해 좋게 얘기했고, 또한 그런 신성한 관념, 아들에 대한 신성한 관점, 두 가지가 이렇게 언급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정서를 언급을 좀 하겠는데요. 여기 5편 3절에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여기서 다윗은요, 아침에 주님이 자기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께 기도한다고 말하죠. 우리는 이렇게 쫓기는 신세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의 심정을 토로해내는 그 정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이러한 음성을 자기가 말하는 걸 듣기를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 기도를 했죠. 여기서 우리는 다윗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자녀 걱정을 하십니까? 해야 할 일을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의 공일로 하나의 습관이 있는데요. 주님께 이렇게 대화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 뜨자마자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므로 몇 마디 기도를 하죠.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의 가장 듣고 싶은 음성이 첫 번째 음성을 주님께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 우리의 음성을 들려주고 그분께 기도하고 대화하기를 바랍니다. 자, 6편에서 그가 눈물을 흘리는 걸 얘기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셨나이다. 얼마나 쫓기는 신세면 눈물이 나고 정말 슬펐습니까? 정말 요를 적실 정도로 슬펐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그 시편 기자가 얼마나
그의 정서를 표현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성 안에서의 그런 슬픔 상황과 주님께 대화하는 그러한 체험을 언급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편을 시작했고요. 이제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 13절에서 36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부분에 마지막 세 단어를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그 완악함으로, 그들이 거절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공유를 받음으로써 나중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런 선택에 있어서에 대한 찬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접붙임에 대한 얘기하고요, 이방인의 수가 차는 것에 대한 겁니다. 11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여기서 여기에 참감나무에서 끊어져서 끊어짐으로, 여기서 끊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참감람나무인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우리가, 돌감나무인 우리가 그분의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져서 그 진액을 우리가 흡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감람나무의 비유를 들었는데요. 여기서 접붙임은 반드시 두 종류의 같은 과의 나무가 돼야만 접붙일 수 있죠. 사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분류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인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하는 것은 구원받고 거듭나는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문제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방인의 수가 차는 것인데요. 제가 읽어드렸죠.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되는 것이라. 여기서 이방인의 수가 차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날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아직도 그 수가 차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강팍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이방인의 수가 차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이방인의 때가 찬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는 은혜 시대가 끝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됩니다. 오늘은 이방인의 수가 차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입니다. 이것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만일 정말 자신의 삶이 돌감람나무 같이 뜰불 때도 있고, 뭔가 뜰분 냄새가 날 때가 있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뜰분 인생을 느껴진 분들은 참감람나무인 주님께 다시 접붙여지도록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삶은 참감람나무처럼 달콤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대환란 끝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강구의 영을 주셔서 그들은 애통하게 될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안에 경륜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